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본문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서울 신당동에 가면 떡볶이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대형 간판들을 모든 떡볶이 집들이 걸고 있는데 전부 다 소문난 원조, 다 원조라고 그 간판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잘 들으십시오. 마복님 할머니가 원조입니다.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물려받아서 마복님 막내 아들네가 제가 먹어본 바에 의하면 제일 맛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가면요 소머리 국밥이 유명한데 거기는 또 최미자 소머리 국밥이 원조입니다. 전부 다 원조라고 거기에 붙여놔서 저도 모르고 코미디언이 하는 그 국밥집에서 한동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 장충동에도 족발집이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원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리포에도 갔더니 진짜 원조 무슨 횟집이라고 써붙인 것을 봤습니다. 사실 화려한 간판을 달고 있기보다는 진짜 원조는 좀 허름해 보이지만 맛으로 승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조의 맛을 그대로 재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원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태안에도 태안중앙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만 교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원조를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원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교회에도 원조가 있고 원형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 원형이 된 교회는 가정집에서 시작된 교회였고 또 조직이 완전한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모든 후대교회가 그 맛을 살리려고 하는 원형적인 교회였습니다.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원형이 되는 교회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관해서 사도행전은 특징 4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42절을 읽으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나누는 것,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던 교회입니다. 올해 우리 교단 교회들이 교회를 새롭게라는 표어를 같이 내걸게 된 것은 지금 이대로의 교회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에서 무엇인가 멀어져 있는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질로 되돌아가서 초대교회를 살펴봄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째는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힘쓴 교회입니다. 먼저 읽은 이 42절 말씀은 초대교회를 4가지 특징으로 요약한 말씀이라 하였는데 원문을 보면 오로지 힘쓰니라 이 말이 기도만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그 4가지를 다 받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오로지 힘쓰니라 이 말은 꾸준히 그러한 4가지를 고수하며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나오는데 유다 대신 마띠아를 새로 뽑아서 술을 채운 12사도와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과 예수의 아우들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였고 6장 4절을 보면 12사도들이 7집사들에게 구제 사역을 맡기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꾸준히 그 일들을 했거나 할 것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 꾸준히 한 일들이 오늘 읽은 이 42절 본문에 포함된 말씀을 포함해서 공통된 것이 기도이고 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듣고 배울 뿐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교회가 그러한 일에 꾸준히 머물러 있는 모습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숙해지는 질적 부흥은 당연한 것이고 수적인 부흥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도 2장 41절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또 4장에는 5,000이나 더했다. 6장에는 더 많아지고 심이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3,000, 5,000 나중에는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말씀 교육과 기도하기 그 자체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기적 같은 부흥은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어떤 다른 요인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공한 큰 집에서 120명의 형제 자매들이 빽빽히 모여 기도에 힘쓰고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후반부에서 2장, 오늘 본문이 속한 2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와서 2장 41절에 와서야 그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세워진 새로운 신앙 공동체인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쓴 교회였다고 비로소 기록을 요약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후에 그 자리에서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 히브리 말로 하는 설교를 알아듣는 소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어서 회심을 하게 되었고 이후부터는 함께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자세히 배우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기도하기에도 힘썼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기사와 표적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으로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헬라어로는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또 가르침은 디다케라는 말을 씁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선포, 이 케리그마를 듣고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선포입니다. 선포. 그리고 믿고 난 뒤에는 꾸준히 사도들의 가르침, 이 디다케를 받고 기도하기도 힘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받아서 그 여러 경로로 그 선포를 듣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가는 성숙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천당의 복음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어떻게 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을 누리며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회심해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복음을 살아내는 것, 즉 사도에서 시작해서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선조들을 거쳐서 지금 우리에까지 전해진 예수님의 가르침, 그 사도적 가르침을 받아 삶으로 살아내고 세상에서 그 가르침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멘하며 설교를 듣더라도, 아무리 기도하며 부르짖더라도 가르침 받은 말씀이 체화되고 기도하는 만큼 삶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능력 없는 경건의 모양만, 경건의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과 깨어있는 기도로 교회와 성도가 먼저 본질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코이노니아 교제에 힘쓴 교회입니다. 42절에서 초대교회가 힘쓴 네 가지 중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나머지 두 가지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하는 말은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교제, 교통, 나눔, 사귐, 참여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로 교제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가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다음에 교회와 성도에 대한 고백이 이어지는데 교회에 대한 고백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교회에 함께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이제 마치며 마지막에 목사가 하는 축도, 곧 강복 선언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축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이 가져오시는 교제권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들어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제가 일어났습니까? 44절, 45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했습니다. 한자로 한다면 함께 공자 공유, 그리고 나눌 분자 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공유의 나눔과 필요를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분유의 나눔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소유권은 인정하면서 경우에 따라 자발적 나눔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는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 중 밭을 팔아서 교회에 기부하여 나눈 사람도 나왔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일부를 전 재산인 것처럼 성령을 속이려 한 경우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더 부흥하게 된 것이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특징 중 떡을 떼며라고 하는 말, 이것은 성찬과 애찬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시간,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는 성찬식도 하고 성도들이 다 함께 사랑의 공동 식사 애찬도 하였던 것입니다.
46절 말씀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했습니다. 큰 모임은 3,000명, 5,000명이 회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 유대교와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선교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열린 모임이 이루어졌고, 핵심 모임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또 공동 식사를 하는 예배로 자림하고 있었고, 또 각 가정에 모여서는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초대교회는 영적 교제와 또 물질적인 유무상통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적 말씀의 가르침과 기도로 하나님과 수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전이나 또 가정에 모이기를 힘써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나누며 교제하는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교제가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이렇게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사람들과 음식 먹으며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그런 나눔 자체가 아니라 성령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공유했던 것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아름답게 응답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성령 안에 교제에 힘썼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이 초청하는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성령의 교제이기에 흩어진 교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이기에 비대면 예배와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문다면, 성령 안에 교제한다면 참된 은혜의 나눔이 반드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초대교회의 4가지 모습, 교육과 기도와 교제와 애찬이 있는 공동체를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또 왜곡된 모습을 벗고 본질에 가깝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바르게 응답하여 성령 안에서 진정한 교제와 은혜의 나눔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교회가 새롭게 됨으로 삶이 새롭게 된 교회입니다. 42절에서 초대교회의 특징을 요약해서 기록하면서 43절에서 이어서 중요한 점 하나를 언급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으로써 삶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고 경건의 삶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게 되고 기도하면서 영적 민감성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섬기고 나누는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따로 없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지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게 됩니다. 칭찬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커지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날마다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과 교회가 칭송을 받는 것을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도 찬미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그 참 심각한 전염성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이때, 안타깝게도 교회는 사회적으로 마치 코로나 확산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목받고 있는, 전혀 다른 주목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형편입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언급은 우리 배려한다기보다는 별로 조심스럽지도 않고 존중받지도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솔직히 있습니다. 교회답다는 말을 들어야 할 터인데 조롱조롱 교회스럽다, 교회가 교회했네, 이런 신조어로 불리는 것이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들이 평소에 방송도 하고 시설을 갖춘 편이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얼마나 교회들이 신속하게 잘 전환을 하고 또 코로나 사태의 대체로 잘 대응하고 대사회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땀 흘려 수고하기도 앞장서 왔는데도 그런 면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 교회의 모습은 그저 자본주의의 전형적 사고방식에 따라 작동하는 하나의 기업과도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비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형제자매를 돌아보며 물질을 나누며 섬길 줄 아는, 돈의 신이 지배하지 않고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한 유무상통의 공동체, 그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이 정반대되는 표상이 세상이 보는 이 시대 대한민국 개신교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광야길에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제자리를 찾아서 바로 서야 할 이때에 다시금 교회의 원형이 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성찰하며 우리의 모습을 되찾아 가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인내하며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이 시기에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 표를 걸고 올해를 출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인데,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진 초대교회에서 출발한 교회인데, 길을 잃은 교회가 되고 세상에 걱정이 되는 교회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합니다. 개신교 그 이름처럼 교회가 다시 고쳐지고 개혁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